오늘 제가 올리려고 하는 동영상 내용은 지난 학기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한 과목인데, 성경 해석에 관한 기초 입문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장르에 관한 학습입니다. 이 장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학 양식의 관례를 의미하는데,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이나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 형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사람에 의해 쓰여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산문, 곧 내러티브와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록된 문학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계시를 전하십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도구는 정신을 날카롭게 하여 개념, 특히 성경 본문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상상력을 조율하여서 진리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언어적 능숙함과 문학적 능숙함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능숙함이란 쓰여진 단어와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장르에 관한 단서, 소위 장르 인식을 하는데 충분하게 문학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가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이 문학적인 이 능숙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라틴어, 영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등을 비교한 이후에 이 다양한 번역을 소개한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 강아지 곧 이방인을 말하고 주인의 밥상을 성경과 대응하여 나아가 딱딱한 빵 껍질, 즉 피상적인 문자와 가운데 부분의 빵 부스러기로 구분하여서 후자는 즉 이 가운데 부분의 빵 부스러기는 곧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번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번역서에 나타난 다양한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한 이 해석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곧 언어적인 능숙함이 있지만은 이 번역가는 문맥을 통한 주제 흐름과 문헌상의 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당장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각각의 문학은 창고, 골격, 기본, 규칙, 전략, 목적을 지닙니다. 문학적인 능숙함은 현재 문학 유형을 나타내는 본문 내의 단서를 식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않을 것을 식별하게 합니다. 각 문학 유형의 형식이나 기능, 배경을 아는 성경 학습자는, 영어로 말하면 The Bible Student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심각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구약과 신약 중 독자의 문학적 능숙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주요 문학 형식을
구약 중심으로 간결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에 관하여 문학적인 사고에 믿음직한 첫걸음을 제공하는 데 있고, 두 번째로는 해석에 도움을 주는 예비적 문학적 어휘를 가르치려고 하며, 또 세 번째로는 독자가 성경의 풍요함을 더욱 즐기고 더 나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내러티브, 일반적으로 특히 소설 속 사건들에 대한 묘사 혹은 기술,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고로 내러티브는 구약의 40%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의 유형의 구약 내러티브라기보다 많은 종류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성경적인 장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 모세가 든 작은 지팡이에 곧게 복종하는 사나운 홍해의 물결,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던 귀에 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 나무와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격의 명수 다윗의 한방, 또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도록 책략을 꾸민 영리한 리브가, 야곱이 결혼한 날 밤에 한 발 앞서서 야곱의 사랑 라헬을 바꾸치기 한 라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한 담대한 모세, 두 아들의 시체로부터 독수리를 쫓는 슬퍼하는 리스바, 위대한 이야기와 생생한 인물에 대하여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영화 무비는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야기를 명쾌하게 읽는 것을 배우는 것, 즉 필요한 문학적인 능수감을 지니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역사가들과 달리 결국 성경의 인물과 장면은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교훈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후대 세대로 하여금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관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이 교재, 곧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책자인데, 윌리엄 W. 클레인과 크레이그 L. 블럼버그, 로버트 L. 허버드 주니어가 만든 교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 MDB 과정에서 사용하는 해석학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 해석학 교재의 특징은 이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교훈을 주려는데 성경의 인물과 장면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후대에게 이 여러 인물과 장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러티브에서 작가는 몇 가지 표시를 나타냅니다. 의식적인 문학 예술의 정도는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상당한 문학 예술을 보이지만 어떤 것은 문학적인 장식이 없이 이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문학 예술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가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것만을 포함시킵니다. 다음으로 성경적인 내러티브를 이야기로 말한다고 하여도 내러티브가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딩게이는
구약이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 곧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관해서 짧게 논의를 합니다. 인용을 한다면 계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역사에 있다. 사건을 다루지 않고 말씀을 강조하는 신학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과정은 신학적 확신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나아갑니다. 그 역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해석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있는 계시는 역사적인 사건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는 지혜, 율법, 선지적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역사적이어야 할 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에 관한 다양한 관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했던 역사적 주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문학적 형식, 내러티브란 것을 통하여서 문학적인 형식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서술은 어떤 문학적인 장르 자체 안에 있거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 심지어 소설적인 장르에서도 표현을 찾을 수 있는 그 역사를 보고하는 것에 성경의 저자는 관심을 가집니다. 탁월한 문학 예술인 성경적 내러티브는 역사 이상이고 역사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문학적 능숙함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적인 내용과 문학적인 형식을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 강의의 이 서두 부분으로서 이 정도로 하고 언어적 능숙과 또 문학적 능숙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관계, 특히 골딩게이의 의견을 통하여서 이 역사라는 것이 성경 저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후대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역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용한 이 문학적인 형식, 이 내러티브와 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내러티브의 다양한 그 유형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강의의 목적은 결국은 성경의 본문을 읽거나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의 흐름, 특히 문맥을 통한 주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문학적인 능숙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문학적인 능숙함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